에스더 2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를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니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이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매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자가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울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 9시에 수능 기도회가 열리게 되고 우리 건사에서 정심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를 해야 되고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국어 1교시 80분 동안 시험을 치고 수학 2교시 100분 동안 시험을 치고 나면 정심을 1시간 정도 정심을 먹게 됩니다. 오후 시험은 영어 70분, 또 한국사 107분, 또 제2외국어 한문이 40분 정도 진행이 되어서 아이들은 5시 45분이 되어야 시험이 끝나는 참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에도 수능 기도에 못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1년 동안 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하고 이 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 외에도 한 25명 정도가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무대가 되고 또 에스더의 무대는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르 왕이 중심을 이룬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수에르는 아버지 다리우스의
못다 이룬 유럽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이죠. 6개월 잔치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침내 이제 유럽 정복과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이 그리스 해군과 페르시아 해군이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살라미스에서 아수에르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그 후에라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과 에스더 1장과 2장의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아시겠죠? 그리고 아수에르는 실제로 전쟁에 나서 2년 이상 전쟁을 치렀습니다. 목사님 2년 동안 전쟁 치는 거 어떻게 압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역사학자가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헤게, 그다음에 아까 네시, 사스가스도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에 이름이 나옵니다. 헤게도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상당히 그리스 로마 신화만큼이나 굉장히 스펙타클한 세계사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살라미스 전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해전, 앞으로도 그런 해전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이드들이 살라미스 전투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수에르가 바로 이제 그 중심에 있었죠.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후에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왕후를 다시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르드게가 이제 먼저 전면에 나오고 있죠. 베냐민 지파였고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시대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올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 출신이었지만 관리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여호와 신앙과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죠. 에스더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 가문을 중요시 여겼고 어떤 부모에게서 자랐냐를 중요시 여겼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걸 중요시 여겼고 친구가 누구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노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다른 거 잘 안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 어느 출신 교회냐,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자라났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목사님 친구 중에 누가 있느냐, 동기들 친구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웬만하면 그 사람의 뭘 알죠?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주로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바로 이런 모르드게 여호와 신앙이 분명하고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에게서 딸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본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그리고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 이름도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히브리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우리 창씨개명을 해서 우리 이름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윤동주가 유학을 떠날 때 참회록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 시에 보면 내 이름을 썼다가 지워버리곤 하였습니다. 그 별 해는 밤에 내 이름을 썼다가 지워버리곤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참회록에 24년 10개월을 살았는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동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창씨개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동주는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일본에서 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보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써봤다가 지워버리곤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일본에 가서 윤동주로 살지를 못하죠. 그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었고
우리 선배님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볼 이름은 하다사였지만 하다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면 안 됩니다.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계속 얘기해 주죠. 뭡니까? 너 하다사 이름 쓰면 안 된다. 너 이름은 에스더다. 페르시아 이름을 써야 된다. 그리고 너 어디 가서 뭐 베냐민 집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너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페르시아에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참혹하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도 지금 분위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수능 끝난 특집으로 유대인 잔혹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나치에 엄청나게 죽었죠.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정확히 알면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이룬 게 언제라고요? 나치 때 정점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한 일로 인하여 그들은 역사상 어느 민족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 잔혹사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수능 끝났다고 해이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일 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 잃고 포로가 되고 그나마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까지 또 숨기며 살아가야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수산성에 거하는 수많은 무명의 유대인들,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생명을 담보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말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본래의 모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르고 싶었던 그런 노래도 부르면 안 됩니다. 부르면 유대인인지 아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스더를 읽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오늘 또 에스더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다사인데 하다사라 말하지 못하고 에스더로 살아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또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학교에 우리 아이들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하다사지만 에스더로 살아가야만 하는 많은 아이들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구에, 여기가 수산도성은 아니고 페르시아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정황 속에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우리는 임종구는 임종구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임종구 목사라고 말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저희들은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저는 푸른 초장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세 30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받아가시고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